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1층 교육관에 오신 분도 환영하고요. 줌으로 SNS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1월 다섯째 주일이죠. 오늘 지나면 2월이 됩니다. 벌써 23년 들어서 첫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빠르죠? 네. 1월 첫 주에 우리는 올 한 해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결심들을 했습니다. 그 첫 마음이 지금까지 유지되는지, 또 앞으로 12월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졌던 그 마음, 첫 번째 결심한 그 마음이 올해 말까지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만날 여러 시험들, 우리의 결심들을 무너뜨리는 여러 시험들이 있을 터인데 그 시험들을 잘 이겨내고 첫 마음이 마지막 날까지 유지되었는데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로 앞부분 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라는 것 우리 알고 있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성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4장 1절에 보면 그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광야를 우리가 사는 인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특별히 2023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도 시험을 받죠. 그 시험을 예수님처럼 잘 이겨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 교회표 보시죠?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이 인생살이에 시험이 없냐? 아니에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23년에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닮는 우리도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겨내야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의 근거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내용은 다 옛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았던 세 가지 시험하고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배경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좀 여러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 해방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광야가 있는 것이죠. 광야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세 가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이 세 가지 시험의 배경이 된 이 출애굽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세 가지 시험을 얘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에게 있는 시험 중에 하나는 먹을 것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들어설 때에 당한 시험인데요. 신광야에서 받는 이 먹을 것에 관한 시험, 이거는 출애굽한 이후에 얼마 만에 갖게 되는 시험인지 우리가 알면 좀 놀랄 겁니다. 이 첫 번째가 아니고 이 먹을 것에 관한 시험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갖게 되는 시험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을 잘 지나왔죠. 특별히 10번째 재앙 잘 지나왔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맞닥뜨린 첫 번째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 마른 땅을 지나서 홍해를 지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기적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는데 한 달 만에 지금 이들은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시험인가? 한 달쯤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원망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를 풍성히 먹을 수 있었고 또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거든요. 모르겠어요. 평생에 한번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를 잘 먹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잘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짓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인도한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원망했어요. 너희들이 어찌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고 나와서 여기서 다 굶어 죽게 하려느냐. 이런 원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후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충분히 먹이셨습니다.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처음 그들이 만났던 기적은 아니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홍해를 지난 이야기도 있고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벗어나는 구원받은 그런 기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돌보시지 않는다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후 40년 동안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 지나면서 또 두 번째 기적도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만난 두 번째 기적과 연관된 기적인데 무엇이냐면
무리바 또는 마사라고 하는 것에서 만난 기적입니다. 이 무리바에서 만난 기적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이어서 그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불과 한 며칠 사이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 이 무리바에서 그들이 만난 게 뭐냐면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 이들은 또 모세와 지도자를 원망했어요.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당신이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여기서 우리와 자녀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조금 전에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며칠 사이에 물이 없다고 이렇게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죠.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사용하였던 지팡이로 이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그 장소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투었다. 또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어떤 시험을 하였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시험을 하였다는 거예요. 출애굽했죠. 홍해 지났죠. 만나와 메추라기 경험한 진짜 경험에 대해서는 정말 빠삭할 사람들이 지금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이 세 번째 시험이라고 해서 이 광야 중에 하나 둘 세 번째가 아니고 오늘 예수님의 광야 시험과 관련되어서 세 번째 시험이라는 겁니다. 시험은 더 많았죠. 성경에는 더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요, 1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죠. 하나님께서 이제 한 1년쯤 지났으니까 이 백성이 내 백성임을 그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분명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도리,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빨리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수십일이 지났습니다.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자기들을 지금 이곳까지 인도한 지도자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 불안에 떨었죠. 모세가 없다는 것은 그들 생각에는 모세를 인도한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에 빠진 거죠. 그래서 아론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금 귀고리를 다 모았어요. 모아서 녹여서 그걸 쳐서 금 송아지를 만들고 금 송아지를 향하여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그리고 거기에 절하고
또 거기에 그걸 만든 기점으로 해서 또 절기를 만들어 먹고 춤추고 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와 함께 분명하게 인도하시는데도 이들은 이런 불신 가운데, 의심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 오늘 광야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난 시험과 비슷합니다. 아니, 그 시험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후입니다. 금식하면 굶주리게도 있죠. 먹을 것이 눈에 아른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탄은 시험하는 자 또는 마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말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응답을 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나누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만난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셨어요. 먹을 것 없다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을 것 만나와 메추라기지만 나중에 보면 40년 동안 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다고 했어요. 신발도 아마 주신 것 같고 또 이 옷도 다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모든 것 채워주시고 하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사탄의 시험은 뭐냐면 굶주렸다고 먹을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는 그런 시험의 도구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은 먹을 것만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고요. 말씀으로 물도 내셨고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당장 굶주린 그 식량, 먹을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을 찾고 그것에 추구하면 우리는 불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물론 떡을 먹어야 살아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떡만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갈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답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으로 살아감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 아마 예루살렘 성전 가장 윗자리로 예수님을 모셔다가 시험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시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주셔서 내가 돌바닥에 바로 떨어지지 않도록 받아주실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은 신명기 6장의 16절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신명기 6장 16절을 우리가 다 읽어봐야 더 정확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아까 광야에서 두 번째 만난 시험 얘기했잖아요. 마사에서 물이 없다고 의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의심하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야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시험해 봐요.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것 들어주시면 하나님 계시는 것이고, 요구하는 것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시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나에게서 떠나셨어.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까? 때로 의심하죠. 하나님이 과연 내 곁에 계시는가? 의심하는 겁니다. 출애굽, 홍해, 만나와 메추라기 경험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에서 바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의심하였던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의심하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다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험 자체를 거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제나 예수님 당신과 함께함을 믿고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정말 믿는 이야? 그러면 한번 요구해봐. 한번 뛰어내려. 하나님이 짠 하고 보내주실 거야. 이렇게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거 기도하시면 늘 받습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그런 분도 있으시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구하는데도 주시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기는 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나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의심하게 되거든요. 근데 구하는데 주지 않으실 때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는 잘못 구하는 거예요. 잘못 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때 주시려고 지금 주는 것보다 시간을 늦추어 더 좋은 때 내게 적합할 때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믿어 의심치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탄이요 예수님을 또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이고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사탄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사탄을 섬기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할까요? 오늘 우리는 모세 때와 같이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 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을 해요. 어떤 시험이냐?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이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에게 행복을 줄 것이야. 그런 우상 숭배 가운데 저는 가장 큰 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디모데에게 준 바울의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간구,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없을 때 구했던, 만들었던 금송아지, 그거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돈도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것에 절하고 거기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을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먹을 것에 관한 시험,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것에만 눈을 돌리게 하는 그런 시험. 두 번째는 성전에서 떨어져 내리라 할 때 천사가 받쳐주면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높일 것인데 그런 면에서 명예에 대한 시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 아는 대로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하는 사탄의 유혹, 시험. 그건 권세에 관한, 천하 만국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권세에 관한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과 관련한 우리 믿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그 기원이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죠. 먹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간혹 우리는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가? 내 간구가 들어주지 않게 되면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것 같아. 아니에요. 그때도 계시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이 만든 것에 의지하지 말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래 우리의 관심은 온통 어디로 가야 하냐면 하나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의 교훈입니다. 2023년 올 한 해 지나면서 우리의 관심 온통 하나님에게로 가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필요할 시간에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23년에 만나게 되는 모든 시험에서 이기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함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주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예수님처럼 이 모든 시험에서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